아래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증인들로서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완성을 미루어 왔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를 약속의 완성에 참여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즉 옛 언약의 사람들은 이 약속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 언약의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이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이들에게는 능가할 수 없는 모범으로 된 신앙의 고백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락의 경우 드보라와 함께 전투에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바락은 드보라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락을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 임했지만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할 만큼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증표를 구하는 기드온을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삼손은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낳은 아들이 삼손이란 뜻입니다. 장성한 삼손은 어느 날 자기 부모의 포도밭에서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어린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면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묶어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마지막 복수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 등 이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이들에게 있는 실패와 허물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을 때, 또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할 때 히브리서는 완전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라는 책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인 이 믿음은 약속의 완성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이 당시 구약의 사람들을 향한 칭찬한 믿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포함한 신약 성서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완성, 약속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도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러한 더 좋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더 좋은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늘 도성의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은 현재의 죄사함과 미래적 최종적 구원이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리스도 사역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라는 선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약속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더 좋은 것, 그리스도 사역의 총체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역사했던 그 언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을 맛보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이제는 우리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비밀스럽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완성을 경험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신비로운 약속, 신비로운 은총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